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것 삼아주시고 오늘과 계속해서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 나라에 두면서 살게 해주시고 헛된 데 소망을 두고 거기에 종이 되고 포로돼서 사는 저희들 되지 않고 주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유생활을 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의 종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만물고대 소망에 되고 또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을 받은 저희로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하고 그 다음 94장 하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 대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오. 예정 창조 대기하네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입고 고문 고형 잔치
섬리고 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의 본문하고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이하로 봉독하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 자, 43장 1절 이하에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분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래 나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본문을 잘 하면 그 안에서도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여 귀가 있어도 기먹으려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7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어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자, 증거하고자 하는 주제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롭다는 것은 반석이신 그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하면서 그 반석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우리는 한번 주제를 읽어볼까요? 주제를 자 시작. 나의 현실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 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주님 위에 나의 구원을 건설하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자 되자. 예,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생애는요, 하여튼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 구원을 건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래 구원을 건설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대로 우리 다 보면 노예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위에다가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 위에다 하는 것은 영원한 건설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건설이 되지만은 금생과 내생의 경건 연습은 약속이 있다 했잖아요.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게 뭐야? 경건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또한 하는 뭐죠? 경건 연습 이래 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27절이죠. 17절인데 우리는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로 말하는 게다 불택자는 떼놓고 믿는 우리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 연습을 하든지 또 뭐죠? 경건 연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자 경건 연습은 뭐라고 했죠?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렇죠? 갈수록 감사하고 갈수록 평안하고 갈수록 소망 있고 갈수록 하나님도 좋아하고 또 만물도 고대 소망으로 좋아하고 내 영도 내 몸도 좋아하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이게 하나님 예수님과 끊어지면 말씀도 없고 주님도 없이 살아버리면은 그냥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만물도 저주하고 그죠? 내 몸도 나를 싫어하고 그런 데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그래서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고통당하고 만물과 끊어지니까 고통당하고 내 영과 끊어지니까 고통당하고 내 몸과도 끊어지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해서 이제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줘가지고 거기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일단은 아담과 헤아가 원죄와 번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서에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다 고통받는 순서를 인간을 다 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죄와 번죄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잖아요. 우리 그죠? 그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가나에 따라서 오늘 같은 기독자인데도 참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나를 봐도 만족하고 하나님 보기에도 만족하고 만물 보기에도 만족한 내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같은 기독자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반석에 깁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계속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기에다가 그죠? 자기 중심으로 아무 힘없는 인간 중심으로 세상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환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느끼고 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나이가 50이 됐으면 좀 철이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50이 돼도 몰라 어떨 때는. 60이 되면 이제 더 철이 들어야 안 되겠어. 저 같으면 70대니까 70은 더 철이 들어야 안 되겠어. 그래. 참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이거 현실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게 지금 건설을 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지혜 있게 짓는 거는 예수님 위에다가 그죠? 건설하는 거고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디다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 지혜 없는 자는 아니고 어리석은 자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다른데 여러 가지 종류 뭐 자기도 되고 뭐 인간에도 되고 어떤 세상에도 되고 그런 데다가 집을 짓는 자는 그게 조금 있으면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죠. 늙으면 또 다 죽고 가야 되는 거잖아. 죽을 때 다 그런 어떤 거는 뭐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죽을 때 다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금방 무너져. 자기가 알아.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고 가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나이 들었는데 무시 안 당해. 늙었다고. 도리어 존귀하게 대접받고 존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요. 제가 이거는 세상의 일이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조용히 걸어가다 보면은 나이가 한 70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50이라도 바짝 늙은 사람들이 있어. 그죠? 해가면서 내가 폐지를 좀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폐지를 유주 갖고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늙어갖고 힘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나하고 비교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참 복이 있구나. 늙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일에 써지고 그지? 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차이가 날까? 날 때는 다 그때는 예쁘다 자식이라고 날 때는 그렇게 기원받고 나고 어릴 때는 또 예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근데 늙어가니까 인간이 아무 더 가치가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남한테 천대받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늙은데도 계속 귀하게 대접받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죠? 거기 막 찾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다 집을 지었기에 그러냐? 예수님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거고 모래에 집을 짓는 모래란 뜻은 인간 개인도 말하고 인간 전체도 말하고 세상 전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창수 안 하고 바람이 창수는 지금 홍수를 말합니다. 물이 막 많이 바람도 큰 바람을 말하는 거죠. 모래가 다 날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금방 무너지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여러분들 착 생각해 봐요. 나이가 벌써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 보이죠? 자기 육신이 벌써 무너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겉사람 우피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고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의미 없이 살지 말자고. 저는 찬송가 110장 찬송해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침에가 돋을 때 그 찬송은 저 주제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햇빛까지 살게 해달라는 주제지만 그래 부제로 보면 2절에 그렇게 돼 있다.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두 번째 3절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세월 호성 안고서 세월을 호성 안고 햇빛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맨날 하루의 의미가 저도 이렇게 못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제가 첫째는 저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가 돼 여러분들 힘있게 설교하지. 나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한번 누구를 목표로 탁 설교를 하면 정죄하는 설교가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자기 안 가르치고 남만 설교하면요. 정죄하는 설교가 됩니다. 이상하게 그게. 나를 가르치면서 자꾸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살아. 왜? 내가 왜 꼭 목회를 해야 되냐 어릴 때 생각할 때 바로 내가 나를 많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게 제 구원에 좋다. 이래서 한 거지. 내가 뭐 100명, 1000명의 대장 노릇하려고 그런 목회자 되려고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 가서 대장 그 장노릇 하려고 목회자 되는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그래. 제가 저를 많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전에도. 내가 평신도로서 암흑의 집사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책임을 지고 위치에 있고 또 나를 자꾸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내 위치를 내가 그래 내가 무슨 세상에 1000명의 왕 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오늘 요번에도 가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또 어떤 후배 목사님 쭉 얘기하는데 다 듣더니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어. 저 목사님도 내가 전에 어려울 때 목회를 해서 목회하지 말고 자기 구원을 해서 목회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당시는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저렇게 내한테 꼭 그 예의를 깍두지 갖추고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처럼 목사님 나 그게 너무 은혜가 되네요. 자기를 목회를 해서 목회하지 마.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러는 거야. 그게 깊이 깨달으면 진짜 자기 구원에 유익한 거예요. 그 목회하면서 목회를 해서 목회하는 일로 목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금 목회가 잘 되면 교만해갖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하면 무슨 주식에서 사장같이 노릇하는 거예요. 꼭 교인들 막 주장하고 그지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주 좋은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다 어떨 때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같이 교회도 사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까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목사님들하고 자식하고. 그래서 저는 자꾸 나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좋고. 근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나한테 내가 은혜가 안 되면 내 설교를 나를 안 가르쳤는가 보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면요. 이상하게 나를 안 가르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이렇게 회개할 게 생기고 감사할 게 생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게 뭐냐면 여기 누구의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 생활을 하면 더 힘이 나요. 더 힘이 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매일 싸워야 돼. 순간순간.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크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큰 또 어려움도 한 번씩 주는 거야. 크게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왜 이게 나오는가 하면 저는 산상본, 예수님의 산상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끝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산상본의 맨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7장인 산상본 마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제일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산상본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걸 평지에서 복음 제일 초기에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산상본이라고 제일 시작이 뭐죠? 마음이 겸손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부터 하잖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본이 시작이야. 결론 마지막이 이거야. 이거야.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복음 초기에 가르치는 게 중간에 평지에서 가르치다는 게 6장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 말씀을 또 중간에 가서 또 다시 다른 위치에서 해요. 누가복음에
6장에 6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제자들을 보시 가라서 가난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 이때는 좀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지난 때야. 지난 때. 그 17절에 예수께서 6장 17절에 저희와 함께 내려 평지에 계시니 평지에서 전했어. 아까 거기는 마태복음은 어디서 전하지? 5장 보자. 뭐 어디서 전하지? 5장에 위치가 나와 있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5장 1절에 나오죠. 그죠? 여기는 산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디 나와 평지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교훈을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 복음을 그 한 번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근데 가르칠 때 똑같지는 않아요. 그때 어리면 어린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고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가르치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도 주님이 그때 가르치는 영감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복음은 반복적으로 배워가지고 또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그다음 행위로 가지고 그 사람이 되고 자꾸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의 끝에 나가는데 이 28절에 예수의 말씀에 가르치면 놀랬다 했어. 놀랬다는 말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처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가서 전하니까 사람이 놀랬다는 것이 나오잖아. 놀랐다는 건 그 말씀이 그만큼 자기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놀랬는데 나중에 이 복음을 자기 복음이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야. 알겠죠? 왜 그럴까요? 자, 놀랄 정도로 받았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근데 놀랄 정도로 받으면 그 말씀에 삼켜져 가지고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좀 있다가는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놀래놓고도. 놀랬다는 건 자기 깨달음이 됐다는 거거든. 근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는 줄 알아? 이대로 살라고 하니까 자기가 옛사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살살 또 영감을 소멸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디에 있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한 거야. 이제 자기한테 힘드니까. 또 제일 처음부터는 그래 안 하지. 우리 찬송가 201장에 그건 또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게 나오잖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즉시로 어떤 일 상관을 말고 내 마음에 안는 어떤 일에도 즉시로 복종해야 되고 또 은혜 들리는 금성 강팍한 만원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도 말고 이 시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미루다 보면 나중에 그게 틀린 것 같이 여겨져. 처음에는 옳다고 여겨지는 게. 그래서 제가 어려서 이래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놀래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까지로 변하지?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왜? 옳은데 즉시 순종 안 하고 미루다 보니까 마음이 또 둔해지고 나중에 자기 옛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부딪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때는 양심이 깨끗해서 부딪혀서 순종해야지 했던 사람인데 어느 시기 가면 이게 틀려 이렇게까지 변하는 거야.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루면 그래 돼버리면 사람이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는 미루지 마세요. 예? 미루지 말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가지고 아니면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인데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의인 따라서 같이 그를 찬성하고 나도 그렇게 살면 제일 좋은데 내가 그래 못하면 그거라도 마음으로도 못해도 찬성이라도 하라 이거야. 이게 옳은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라도 자꾸 하면은 되는데 내가 못해도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못하니까 뭐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되죠? 마음에도 그걸 인정하고 찬성을 안 하면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거 살다가 보면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잖아요. 못 살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되게 옳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항상 소원하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 그 사람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도 그 편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못 산다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간절한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를 하고 그렇지. 그래야 마음이 안 둔해지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걸 하도록 만드는 거지. 내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 갖고 해달라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도 낙심 안 하고 하나님께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언젠가는 내가 그 죄를 이기고 그대로 살아서 자유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알게 돼. 아, 이게 신앙생활이 내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꾸 내가 살아보려니까 안 되는 걸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돼. 안 되지. 해볼라 해도. 의지 갖고 해볼라 해도. 근데 주님, 그렇다고, 포기하고, 나는 안 돼. 주님, 이럴 때, 거기 좀 지나가야 이걸 알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야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이 많이 있어, 어릴 때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뭐 내가 뭘 하긴 해야지. 그냥 믿는다고 돼.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어느 시기부터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들으니까 또 죄를 회개하는데도 죄를 회개하려고 죄를 자꾸 생각하면 죄를 더 짓게 된대. 신앙의 사람들. 책에도 보면 그래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그릇에 이게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빼려면 공기를 밀어내면 공기 다시 차잖아요. 죄를 밀어내면 다시 차지는데 거기다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 공기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면 죄는 저절로 물러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주님 간절한 예를 가지고 주님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주님 모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자꾸 구한다고 뭐가 되겠나 하지만 그게 바로 그렇게 해야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그럴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주님 오셔서 했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했구나 알게 되는데 그냥 기도도 없이 내가 죄를 이겨보자 이라고 했으면 누가 했다 하겠어? 자기가 했다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도 왜냐하면 어떨 때는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알지만 왜 기도를 하게 하냐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오셔서 해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어떨 때는 주실 수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은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확실히 믿을 정도의 기도 약이 찰 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주님 알기는 다 알아요. 알지만 그 나를 위해서 응답을 어떨 때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알죠? 그 기도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기도에 양이 차야 된다는 말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해요. 기도에 양이 차야 된다. 알겠죠? 기도의 양이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는 걸 믿을 만할 정도까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제 그게 해 주신다. 그게 기도의 양이 차는 거예요. 알겠죠? 수연 알겠냐? 수연이 살다 지금 많이 어렵지? 너가 의지대로 해볼래 해봐라. 잘 안 된다. 근데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 다 해보고 깨지고 안 될 때 막막한데 그때 하나님 해주세요. 이럴 때 보면 너무 쉽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놨을 때.
신앙이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야 신앙의 신비한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전에는 아직까지 그때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해주면은 분명히 내가 했다고 자랑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의 집을 짓는 게 바로 그런 면입니다. 그런 면. 자기 의지 갖고 잘 해보세요. 내가 요것이 돼가지고 요 신앙행위가 되고 이 일이 돼가지고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아직 이게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를 콩콩 깨트려 다 놔. 그래서 그래,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라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 저는 요번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데 박교신이라는 사람이 그 성공을 둑 되더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이 참 그거 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성공이니까 마음에 떡 오는 거야.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래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건 맞지. 그리고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를 받아서 사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구하는 것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일을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깨달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이 키워주시고 나는 거기 수정드는 거다. 이게 올바른 어떤 깨달음이 된 거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하는데 내가 수정들어서 가르치는 가르치고 이거 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연도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안 되는 건 하나님 아직까지 더 내가 할 일은 더 하고 하나님 때가 안 된다. 나는 내 할 일을 계속 하면 돼. 왜 가르쳤는데 저 집사가 안 돼? 이러는 게 아니고 나는 또 가르치고 했으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 할 일만 계속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어느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했다고 우리 이정수 집사 저 집사가 저렇게 했는데도 안 돼. 막 이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나겠잖아요. 그지? 아들한테 안 되니까 화가 나지. 해봤지. 이정도야. 우리 김소영 집사 이제 화난다는 거 이제 그래 화나는 거 아니야? 그냥 화나는 거야? 요즘에 김소영 집사님이 그동안에 계속 이상하게 화가 자꾸 난대요. 그건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 그랬겠지? 내가 하려니까 화도 나고, 또 낙심도 하다가 하니까 낙심도 되고, 또 내가 하려니까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했다고 자랑도 하게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수정된다면은, 그게 낙심도 안 되고, 또 화도 안 나고, 또 내가 했다고 자랑도 안 되고, 또 내 할 도리까지 이래 하면 된다. 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반석에 짓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집을 짓는 것. 그래서 우선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요거는 그만하고,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이거부터 먼저 좀 해봅시다. 자,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앞에는 야곱이라고 뒤에는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그럼 이거는 야곱의 믿음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믿음에 있을 때 이게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야곱 보고 너를 창조했다 해놓고, 이스라엘 때 너를 조성했다 해놓고, 막 단어가 달라도 같지만, 저는 그래, 조성도 물론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조성은 나를 키워간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야복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갖고, 그때 변화된, 야곱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말씀하신 일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두려워할 게 사실은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만 두렵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속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얻었고 마귀도 이제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부리는 종이 됐거든.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양육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육하는데 그 양육받은 자녀를 죽이겠어요? 이렇게 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어려움도 주고 그지? 또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자꾸 내가 조금 거기에 맞도록 나를 키워나가시는 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분은 하나님 여기 두려워 말고 이러면 하나님은만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두려워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두려운 걸 피해서 다른 데 가버리면 그것들이 더 두려운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되면은 다른 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들어보세요. 한번. 두려운 게 하나님만 두려우면 다른 게 안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운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더 두려운 것들이 막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왜 우리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 말라 하는 데는 뭐가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했죠. 41장 10절 봅시다.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41장에는 8절로 9절로 보니까 왜 그러냐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 나를 너기 두려워 마라. 내가 아브라함은 나하고 벗이야. 근데 너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랬거든. 믿음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왜?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너 함께 한다. 그죠? 또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원래부터 저는 겁 많은 사람이 좀 좋아. 근데 그런 분들이 겁이 많으면 얼른 막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짱에 좋다고 예수 믿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어떨 때는 도리어 좀 빨리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데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배짱이 좋은 사람은 도리어 구원에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것은 자신을 속죄물로 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려면 자기를 줘야 키우지. 자기 하나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 안 하고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정수 씨 맞아요? 그 아들한테 아까식으로 그래. 너 왜 이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할게. 우리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뭐 먹을래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대를 먹고 싶은데 엄마 나 순대 먹기 싫다. 다른 거 사줘. 이랬대. 그럼 어쩌다가 부모한테 그러면 야 이게 잘 안 돼. 이럴 때는 그래 싫어도 야 너무 고맙다. 순대 같이 먹자. 이래야 기분이 좋아서 또 다음에 또 하고 하지. 거기서부터 너는 왜 내가 싫어하는 걸 사주냐.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만약에 내가 이정수 지사님이 뭘 사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맛있겠죠 하면 너무 어릴 때는 지금은 그것보다 이거 사라 이렇게 하지만 너무 어릴 때는 그거 너무 좋겠네. 그 연습을 시키라. 그렇게 해야 자기도 기분 좋아서 막 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근데 아이고 그거 뭐 싫어. 다른 거 사줘. 이래 버리면 어떻게 좀 뭔가 잘 안 되겠지. 이제 전수시킬 때는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알겠지? 이제 그래. 자, 이정수 시장님, 그게 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도 그럴 수 있어. 이인자 씨 혹시 그런 게 있지? 있지, 분명히 있다고 보면. 난 좋아, 싫어. 다른 사람과는 뭐 싫어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 친한 사이는 괜찮겠지. 근데 이제 누굴 키워야 되고 이럴 사람은 그러면 딱 벌써 일이 벌어지잖아. 그게 그래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 그 하나를 보고 사람이 세밀한지 남을 구원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아들도 그래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 못한다고요. 알겠죠? 이제 요번에 오늘 나한테 한번 딱 들켰으니까 오늘 나한테 말하는 바람에 내가 알아서 안 그랬으면 내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어쩌다가 엄마 좀 뭐 사줄라 하는데 휴자 놀아라는데 그럴 때 좀 북돋아들어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내가 이제 그랬지. 자, 저도 뭐 100%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노력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저도 뭐 너무 가까운 사람은 또 내가 또 혹시 실수하는지 모르지. 저도. 그래, 여기 뭐라고 나오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린 분입니다. 또 우리가 남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저도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릴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희생 안 하고 남을 구원하는 일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려면 자식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해야지 자식이 커나가지. 희생 안 하는 부모가 되면 자식을 못 키워요, 제대로. 알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 자식을 키우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 썩을 때 있고, 그렇지만 또 자식을 키우면 기쁜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너무 예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쁜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을 갖고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정숙 지사님 볼 때 하나님 기쁘기만 할 것 같아? 대답이 없어요. 그 아들 키우면 우리 하나님이 기쁠 때도 있지, 그럴 때면 또 힘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전정하신 하나님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주어서 우선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자기를 속했기 때문에 그거 주님이 우리에서 힘들다는 것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옛날 우리 딸들한테, 은혜한테는 그런 말 하네. 아빠도 강철이 아니다. 너희들 말하면 상처도 받고 뭐도 하지.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너는 함부로 말해도 되고 아빠는 너 마음 안 상하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냐? 어떨 때 좀 평소 때 그렇게 말해. 그럼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우리 교인들도, 어린 교인들은요,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해도 다 되는 줄 알아. 아니, 저도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좀 집사님들 전에 이제 좀 철이 들고 아는 분들은 저한테 조심하지, 자기도. 그치? 근데 어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목사님은 뭐 아무 따나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 따나, 물론 어리니까 잘 받아주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안 자라요. 알겠죠? 예,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나를 이게 이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볼래.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 됐다는 거, 이거는 종속적으로 주님의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귀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알겠죠? 예, 여러분들. 이건 해석하면 우리 한 몸 됐다. 이거는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더 귀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우리가 내가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쭉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거는 저는 이걸 누가 믿고 했는가 하니까 사드락메사 아벳노고가 이 말을 믿고 불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어. 그죠? 그 다음에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주님은 여호와란 뜻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획대로 이행하시는, 약속한 걸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한 대로 하지, 아무 계획도 없이, 주님이 뭘 싫고 뭘 좋아하고 어떤 목표도 없이 그래서 기분대로 좋다 나쁘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써 이렇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날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싫어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나와 같이 형상으로 이렇게 양육해서 나와 영원히 너로 내가 영광을 받고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널 키우겠다. 성경에 다 말을 해놨는데 무지하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시고 다 그대로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래.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래요. 참 이것도 너무 복이잖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또 거기다 너의 구원자래. 나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래. 이런 소속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이거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그 효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지금 여기 이 43장에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 하나님을 알고 이 관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두렵지 않아요. 알겠죠? 대저 나는 그다음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애굽 세상을 말해. 죄악 세상 같은 죄악 세상 이게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내가 연단 받아서 내가 이 세상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어. 근데 그때가 유월절 환란이야. 그죠? 유월절 환란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게 적용돼서 내가 세상에서 해방받고 자유받고 영육의 축복을 받는 기회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이 세상 죄악 세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죄악 세상 나한테 내 구원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데 필요한 세상이야. 죄악 세상이.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도 내게 더 필요한 세상이야. 우리 송돈성 선생님이 이번 감사의 본안에 적은 거 한번 말해봐요. 본인이 발표해봐. 자, 말해봐요. 빨리 발표해봐. 그래. 모든 구원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모든 현실은 동등한 가치를, 구원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환란의 현실도 평안한 현실도 어떤 현실, 내가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모든 현실마다 거기 내 구원을 이루는 데는 다 평안할 때는 준비의 가치가 있고 환란 때는 준비한 걸 이루는 가치가 있으니 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거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건 나쁜 현실 주고 이건 좋은 현실 주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송동선 선생님 평생 그거 갖고 있으면 이제 현실을 잘 살 수가 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이 나쁜 놈, 이렇게 되면 이게 동등한 가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으니까 누가 뭘 해도 그 사람이 미웁니까? 안 해.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그냥 이렇게 하다니까 내가 화가 안 나는 거야. 아니, 필요해서 저런 사람 만나겠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섭섭한 일이 있어. 누가 섭섭하게.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잘못하지 않고 섭섭한 것 같으면 하나님 위해서 섭섭한 일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복을 더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여태까지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공예를 하고 교회를 하고 할 때 보면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억울하다 하면 벌써 인상이 달라져.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법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럼 꼭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 그지? 갚아주셔. 갚아주신대도. 뭐가 나오지? 그다음. 설교하다 보면 오늘도 이게 시계를 안 눌렀네. 지금 시간 몇 분 됐어? 정확히 말해봐, 정확히. 찬송 빼고 설교만. 47분. 예굽을 너의 숙량물로 줬대. 이 세상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막 이용당하는 게 이용당해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숙량물로 준 거라 한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고 이것도 넘어가고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이 계속 우리 보고 너를 내가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긴다.
아이고, 사람들 보면 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행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냥 우리가 어린 애들 보면 우리 뭐 사랑이랑 우리 저 시아랑 또 은유랑 이래 보면 그냥 어리니까 그냥 예쁘잖아요. 그때 어리니까. 그냥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는데 조금 더 크면은, 자, 우리 저기 누구만 해고 주은이 말하면 무조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예쁜 행동을 해야 또 예뻐지기 시작해. 그렇게 했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지? 그런다고 어릴 때 같이 무조건 우리 예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잘하는 데 따라 우리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계속 이 사랑을 또 받을 행동을 하잔 말이야. 알겠죠? 내가 알겠죠? 예?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컸어.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사랑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겠죠? 이용재 사님 맞아? 이용재 사님 지금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 어? 근데 이용재 집사님 그 집사 떼야 되겠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집사 행동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집사는 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거야.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건 집사도 아니야. 그 명심하고 살아야 돼. 명심하고. 알겠지? 내가 너를,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잘하면 행동을 해야 하나님 예뻐하지. 그 안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과거는 내가 예뻤는데 왜 지금 싫어하냐. 이제 그 정도 은혜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야. 양심의 악. 내가 뭐 10년 전에는 그대로 해도 예뻐했는데 왜 지금 그래요? 양심이 안 자란 거야, 이게. 양심이 안 자라면 그 악한 양심이야, 그게. 10살짜리가 20살이면 20살에 맞춘 양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죠? 그죠? 그 양심이 더욱 매일 깨끗해지고 어느 정도 따라 깨끗해지지 않으면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양심 그대로 자라가면. 양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자꾸 깨끗해져야 됩니다. 중심도. 마음도, 몸도 말씀으로 씻어서 자꾸 전부 다 더 깨끗해지고 자라나가야 되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다음에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지금 쭉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때 당할 때를 미리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원래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를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다 너를 다시 이 북방에 있든지 동방에 있든 어디 다 모아서 너의 본 이스라엘로 불러들일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범죄해갖고 미리 범죄해갖고 이렇게 될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입장이 안 했는데 15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이걸 듣고 저기 누구지, 다니엘도 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다 믿고 회개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혹시 하나님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할지라도 자, 낙심하지 말고, 그래. 주님 떠나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거구나 하고 거기서 얼른, 근데 내가 원래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 내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나는 주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그 다음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택한 나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우리가 굉장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예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저녁 예배 때 우리 요번에
미국 이란 전쟁에서 조종사 하나가 이란 상공에 떨어졌는데 비행기 2대 큰 비싼 비행기 2천억짜리를 다 폭파해버리고 비행기 수백 대가 가고 돈을 엄청 내 말이 그때 4천억도 아니고 한 6천억 들었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퍼부었어. 많이 인용되고. 그랬더니 중국에 아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저 나라는 국민 하나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다른 나라는 이란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라크 전쟁할 때 무기가 없다고 소년들을 다 불러다가 소년들을 몇십만 명 불러다가 목에다가 여기 뭐야 전쟁에서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적어놓고 그 지뢰밭 있는 데다가 그냥 밀어 엿버리는 거야. 애들이 가다가 지뢰 터져서 막 수없이 죽었어. 몇십만 명이 죽었어. 그 지뢰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더 가치없게 산 거야. 그런 나라 국민들은 인간이 아니야. 지뢰값보다도 못해. 근데 어떤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인간 하나 엄청난 거죠. 그 가치를 가지는 거야. 같은 나라인데도 이 국민의 대우가 달라. 그죠? 응?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달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 군인 하나를 귀하게 가서 그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또 외국에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국가가 막 엄청난 수송기를 가서 막 치러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세계 모범이 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 귀하게 여겨준단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 거 보면. 그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미국의 그 병사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거 보고 부러워요. 미국을.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나를 귀중히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리고 찬송가 두 군데 있잖아요. 나는 내 너를 위하여 그 50장 찬송. 번벌에 펴려. 이렇게 내 노를 주었는데 나 무엇하느냐. 그 50장 찬송이지. 그치? 또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주님 몸버려 펴려 나를 구속했는데 무엇 주님께 드릴까? 이렇게 하는 그 찬송. 그거 너무 감사하지. 그 감사가 있어야지 사람이 봅니까? 주님은 뭐라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주님이 우리에 위해서 다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구원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야. 또 나를 통해 다른 만물들이 또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도 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야.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리 이 백성을 이끌어야 돼. 그런데 원래 이는 보겠는 존재 악을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눈이 멀어버렸어. 제대로 알지를 못해. 읽어도 몰라. 하나의 역사를 봐도 몰라.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말씀을 들어 하나도 알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어두워져 갖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이래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 가서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버렸어. 근데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불러서 이렇게 끌어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나의 증인 나의 택함 자 나의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난당한다 또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증인이 된 거야. 알겠죠? 복과 화의 증인. 이 증인이 어디다 나와 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구름같이 올라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증인은
구원의 실패의 증인 또 성공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 말이에요. 나의 증인 나의 종을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앞에 선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며 내가 그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11절 곧 나는 여호와라 계약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하나님이다. 또 나만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13절 과연 나는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나는 여기 선포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속하여 하나님 또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는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이 예정대로 행하는 걸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분에 따라서 이분이 주시는 대로 배워가지고 지식진실, 행위진실, 사람진실에 요 사람이 되는 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야. 이것대로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말씀이 참 맞고 이분 따라 어떻게 하면 이분이 약속이 뭐지? 이 말씀의 약속이 어디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다급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또 평소 때는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데 이대로 현실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 그 말씀 뭐 그거 믿는다고 되겠어? 스스로 자기가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을 거짓되다고 말하고 믿어본 사람은 자꾸 더 믿는 사람이 되었고 아까 찬송가 144장에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그죠? 네.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증인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실제로 현실에 진실되게 안 사는 사람은 주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고 두렵지도 않은 하나님이고 주님을 만월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마디 결론을 말할게요. 우리 세상 이 우주나 이 우리 개인 보면 참 신비해요. 신비해. 인간이 내 몸 안의 구조 하나도 신비해서 이거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 또 우주라는 것도 너무 신비해요. 알겠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얼마 더 보니까 일본 저기 지금 후쿠오카 밑에 그쪽에 바다에 화산이 터지면 지금 후지산에 400배나 큰 화산이 터질 수 있대. 옛날에 우리 백두산 터질 때, 2000년 터질 때 그게 한 2배 정도 터진대. 그 터진다면 그래야 되니까 누가 이런 말합니다. 저기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지구가 못 살면 화성으로 가서 살아야 돼. 화성 식민지 만든다 했잖아. 누가 그런다. 화성에 가서 식민지 만드는 것보다 그 돈 갖고 지구를 만드는 게 더 좋게 만드는 게 낫대. 근데 지구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는 너무 신비하고 세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 배워서 지금 맞춰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에 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만드는 거 보면 신기해. 근데 그 이치 하나를 했는데도 굉장하게 만들어지거든. 이게 그런 이치가 엄청난 물질에 있는 거야. 사람 조금 발견해 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광통신도 되고 별게 다 되잖아. 참, 또 몸 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신비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비한 믿음이 그 중에 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인간의 그 머리,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 지혜를 앞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뭐라고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지, 잘난 사람들 해놓으면 지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갖고 지혜 있게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게 1장 몇 절에 있는가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래. 왜? 어떻게?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떻게?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예? 속이는 거래. 인간적으로 지혜 있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와야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게 말로만 돼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한번 그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폭폭 떨어져 봐야 아는 거야. 떨어져 봐야 아는 거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복 있는 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건설을 한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만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는 그 헛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 믿음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돼서 온 세상에 움직여도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주 날개 밑에 평안이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